네,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마가복음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모든 마을을 도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주 전에 함께 살펴본 말씀처럼 이제는 제자들도 둘씩 짝을 짓게 해서 파송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 또한 마을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그분을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제 굉장히 유명해지셨던 것이죠. 그리고 당시 갈릴리를 다스리던 분봉왕이었던 헤롯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헤롯 왕은 예수님께서 갓난 아기일 때에 2살 이하의 모든 아기들을 죽였던, 학살했던 그 헤롯 대왕은 아니고요. 이제 그의 둘째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자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는 굉장히 당황스러워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14절부터 16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헤롯은 전에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던 것이죠. 그를 죽이게 되었는데 지금 그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소식들, 그분이 전한 복음과 또 그분이 행하신 엄청난 기적과 능력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자가 혹시 내가 목 베어 죽여버린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헤롯은 왜 이렇게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고 또 어떤 면에서 왜 그를 죽였을까요? 17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면 그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단 헤롯이라는 인물은 종종 세례 요한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20절 후반절을 보면 이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의 말을 들을 때, 이제 헤롯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달갑게 들었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사실 헤롯은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씀을 듣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사실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그 세례 요한이 먼저 초대받지 않고는 헤롯에게 말씀을 전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바는 헤롯이 종종 세례 요한을 초대했고 그로 하여금 선포되는 말씀을 이제 들었기 때문에 20절 말씀처럼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또 달갑게 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은 이제 헤롯을 면전에서 강하게 질책했던 것이죠. 그 이유가 17절과 18절인데요. 이렇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이제 헤롯은 자신의 동생이었던 빌립이라는 또 다른 왕의 아내, 헤로디아죠. 헤로디아를 자기의 아내로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보고 세례 요한은 바로 헤롯을 강하게 질책을 했던 것이죠. 당신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죄악입니다. 라고 그를 질책하게 되었고 이후로 헤롯의 아내가 된 헤로디아는 이 세례 요한을 극도로 증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원수로 여기게 되었고 이제 그를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헤로디아는 실제로 이 세례 요한을 죽이지는 못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20절 말씀처럼 헤롯이 세례 요한을 이제 의롭고 거룩한 자로 여겨서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제 보호해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자로 여겼다라는 것은 이제 만약에 내가 세례 요한을 죽이면 나는 이제 분명히 벌을 받을 거다. 분명히 내게 저주가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세례 요한이 자신을 그렇게 질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를 보호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21절 이하의 말씀처럼 이제 헤로디아에게 이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헤롯이 자신의 생일 때에 고관대작들을 불러서 이제 큰 잔치를 벌여 주었는데, 마침 헤로디아의 딸, 역사적으로는 이제 살로메라고 이제 불리는데요. 그 딸이 그 고관대작들 앞에서 춤을 췄던 것이죠. 굉장히 화려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 당시 문화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또 선정적인 춤을 췄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이 딸이 춤을 췄고 거기에 있던 헤롯을 비롯한 그 사람들이 이 춤에 매료되고 굉장히 만족스러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한껏 기분이 고조된 헤롯은 어리석게도 그리고 무모하게도 이 딸에게 이런 제안을 했던 것이죠. 무슨 소원이든지 다 말해봐라. 내가 나의 나라 절반이라도 너가 원하면 주겠다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되었고, 그때 그 딸은 이제 곧바로 밖으로 나아가서 자기의 엄마인 헤로디아에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에게 말하기를, 왕이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준다고 말했고 심지어 나라의 절반까지도 나에게 준다고 말했는데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이제 그때 헤로디아가 그가 정말 얼마나 악한 인물인지를 이제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충격적이게도 그 엄마인 헤로디아는 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가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라고 그 딸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머니로서 딸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 의롭고 거룩한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는 그 요청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비극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 딸은 이 엄마의 말대로 헤롯에게 다시금 가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접시에 담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복음서 전체에서 가장 끔찍하고 또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헤롯은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심히 근심했다고 말하고, 그럼에도 이제 왕으로서의 자신의 체면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 그 요구를 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곧바로 병사를 보내었고, 그 병사가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르게 되고, 그리고 접시에 그 머리를 얹어서 그 딸에게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딸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어머니에게 갖다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설교 초반부에서 본 것처럼 이제 얼마 지난 후에 예수님에 대한 그 놀라운 소식, 그분의 능력과 또 지혜와 또 기적에 대한 소식을 들은 이 헤롯은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아닌가 라고 말하면서 이제 혼란과 두려움에 빠졌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헤롯에게서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제 그의 죄책감인 것이죠. 그리고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헤롯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아닙니까? 즉 그는 사실 그 나라 안에서는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얼마든지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그리고 그것도 합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가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헤롯에게도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죄책감이 있는 것이죠.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죄책감과 두려움은 사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기 전부터 있었던 것이죠. 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20절 후반절을 다시 보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헤롯은 과거에도 종종 세례 요한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마다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동시에 달갑게 여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그 헤롯이 번민을 하다라고 할 때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레오라는 단어인데 좀 어렵지만 좀 이제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포레오라는 단어는 그 맨 앞에 아는 이제 무엇이 없는이라는 그 접두어고, 그리고 뒤에 포레오는 그 포로스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말인데, 이 포로스가 어떤 의미냐면 길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즉 아포레오라는 말은 직역하면 이제 길이 없는 거죠. 즉 도저히 빠져나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사방이 막힌 상태, 그리고 길이 없어서 궁지에 몰린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인 것이죠. 즉 헤롯이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렇게 심히 번민을 했다라는 말은 그러면 무슨 의미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헤롯의 죄를 지적하고 그의 실체를 드러내고 그를 발가벗길 때에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죠. 사방이 다 막혔고 도저히 그 말씀을,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자신을 발가벗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반박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마치 사방이 막힌 것처럼 도망갈 길이 전혀 없는 것처럼 궁지에 몰린 것과 같이 이제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한글 성경들을 제가 보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이제 새번역 성경과 우리말 성경과 시은 성경 등 이 다른 한글 성경 번역서들을 보면 크게 괴로워했다라고 번역을 해놨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고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모든 것들의 실상을 드러내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은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게 되고 우리를 정말 실오락이 하나도 없는 발가벗은 상태로 이렇게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우상들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삶이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것을 확연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이죠. 이 때문에 우리 또한 헤롯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치 헤롯이 궁지에 몰린 것과 같이 느낀 것처럼 사방이 막혀서 도저히 도망갈 길이 없는 것처럼 느낀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이제 괴로워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었을 때에 이 헤롯의 심정이 이런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헤롯은 세례 요한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크게 번민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동시에 뭐라고 합니까? 그 말씀을 달갑게 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그 말씀을 기쁨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순되는 감정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이 감정이 어떤 것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죄를 드러낼 때에 이제 궁지에 몰린 것과 같이 괴로워하지만 동시에 때로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을 이제 기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런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나 자신을 뭔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과 같이 착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헤롯은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경험을 했고 그 때문에 괴로워하고 심히 근심했지만 아마도 동시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나는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괜찮아. 나는 더 나은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어. 그리고 나는 이 말씀을 듣는 동안은 영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속 세례 요한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쉽게 범하는 오류가 있는 것이죠. 그 오류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듣는 그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마치 우리 자신이 그 말씀이 촉구하는 상태가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좀 쉽게 예를 들면, 우리는 어떤 때는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자체로 마치 내가 좀 더 거룩해진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혹은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뭔가 이 말씀을 들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내가 더 사랑이 많아진 것처럼 느낄 때도, 그렇게 착각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직에 대한 말씀, 순결에 대한 말씀, 그리고 순종에 대한 말씀, 모든 말씀에 해당되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헤롯인 것이죠. 헤롯은 세례 요한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어떤 면에서는 지속적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발가벗기는 그런 경험 때문에 또 크게 번민하고 괴로워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말씀 듣는 것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결과가 어떨까요? 헤롯은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전혀 변하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동안 자신에게 말씀을 선포해 준 세례 요한을 잔인하게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헤롯은 자신이 계속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자신의 체면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자신의 명예가 더 중요한 사람이었고, 그것은 즉슨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헤롯이 지금까지 세례 요한에게 들었던 모든 말씀은 그에게 양심의 가책을 주고 죄책감을 주고 또 어떤 면에서는 어떤 만족을 주었지만 결국에는 그에게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어떤 태도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 자체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며 죄책감을 느끼는 것에서 뭔가 이제 내 죄가 조금은 사해지지 않았을까? 내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니까 나의 죄의 문제가 조금은 해결되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무엇인가 나를 더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내가 더 괜찮은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해야 될 일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실제로 살아가도록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예수님의 한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신약성경 10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리고 모래 위에 지은 집 비유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도 어릴 때부터 이 비유를 들으면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야. 그리고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은 사람들은 제가 헷갈렸군요. 그렇죠? 네, 다시 하겠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자들이야.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들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곰곰이 이 말씀을 이렇게 찬찬히 읽으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은 사람들도 그렇고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은 사람들도 그렇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본문 말씀의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큰 차이가 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은 들었지만 한 부류는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고 또 다른 부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행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차이가 한 사람을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 만들 수도 있고 반석 위에 굳건하게 지어진 집처럼 그런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헤롯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생을 마감하기까지 그가 평생에 궁극적으로 가르치던 한 인물을 바라보고 그분께 나아가는 일을 헤롯은 반드시 해야 됐다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라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과 그의 임무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때가 이르러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회개를 외치고 그리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걷는 가운데 전하니까 혹시 이 사람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아닐까, 구원자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렇게 궁금해했던 것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신약성경 143쪽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부터 23절인데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너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밝혔던 것이죠. 즉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 가운데 있는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시는 그 만왕의 왕이신 그 구원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일 뿐이다 라고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밝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그리스도죠.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니라. 이렇게 철저하게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비추이는 알리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는 철저하게 한 분,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자였고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였고 모든 사람들을 궁극적으로 그분께 인도하려고 애썼던 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9절 말씀 보면 이제 이 말을 한 그 다음 날 세례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아오시자 그것을 보고 뭐라고 외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무슨 말일까요? 나는 너희에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선포했고 또 죄를 용서받는 회개의 세례에 대해서 선포하고 너희에게 세례를 주었지만 그러나 너희의 죄를 해결할 자는 내가 아니다. 바로 내 뒤에 오실 분이 너희의 죄를 해결할 분인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모든 죄인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저분이다라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그분께 이렇게 가리키고 집중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의 세례 요한은 마지막으로 이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내가 보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이 어린 양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선포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사역 처음부터 마지막 끝까지 바로 끊임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역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헤롯이 세례 요한의 그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해야 될 일이었던 것이죠. 그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했고 그분을 믿어야 됐고 자신의 죄책감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께로 나아갔어야 했던 것입니다. 단지 말씀을 들으며 죄책감을 갖는 정도가 아니라 괴로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혹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뭔가 괜찮은 사람이 돼 가는 것처럼 기뻐하며 만족한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괴로워하는 그 모든 죄짐을 대신 짊어지신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일을 했어야 됐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책이 떠올랐습니다. 아주 옛날 책인데요. 존 버년이라는 그 청교도가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혹시 이 중에서 읽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책의 주인공은 크리천이라는 인물입니다. 이름 자체가 크리천이에요. 근데 그는 이제 멸망의 도시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멸망의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거하고 그리고 정말 그 어떤 죄책감 없이 임박한 심판 아래, 진노 아래 살아가고 있을 때에 이 크리스천은 자신의 죄를 자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그 죄책감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불쌍한 애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구원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는 자신의 이 무거운 죄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이제 길을 떠났던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그 소설을 보면, 철로역정을 보면, 이제 특이한 것이 그 크리스찬의 등 뒤에는 늘 무거운 짐이 이렇게 메어져 있거든요. 그 짐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의 짐인 것이죠. 그래서 그 죄의 짐에 늘 짓눌려서 신음하며 괴로워하다가 나는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나는 구원을 발견해야 된다. 구원을 얻어야 된다. 라며 그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이제 시온산으로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어떻게 해서도 자신의 이 무거운 죄짐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해도 그 죄의 짐을 해결할 수가 없을 때에 이제 우여곡절을 겪고 험한 여정을 거쳐서 그 크리스천은 어떤 높은 언덕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언덕 꼭대기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고, 그리고 그 흥미롭게도 십자가 바로 아래에 그렇게 그 열린 무덤이 하나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크리스천은 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제 그 십자가 위에 올라가던 차에 자신이 그토록 벗어버리고 싶어 했던 그 무거운 죄의 짐이 한순간에 그렇게 떨어져 나가버리고 굴러서 그 열려있는 무덤에 그렇게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죄짐이 보이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크리스천은 이제서야 이 죄짐을 벗어버리고 자유함 가운데 기뻐하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있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크리스천이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이죠. 자신이 그토록 괴로워하고 그리고 심히 번민하던 자신이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짐을 그리스도를 보자마자, 그분의 십자가를 보자마자, 그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자마자 해결되어서 아마 그 십자가 밑에 있던 그 무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장사되셨을 때 계셨던 무덤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짐을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 또한 그 무덤에 묻혔던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완전히 해결되게 되었던 것을 그 크리스찬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로 하여금 죄책감만 갖게 하고 나를 우울하고 괴롭게 만들어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그럼에도 나는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나는 괜찮아. 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라고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죄책감을 갖고 괴로워하는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혹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내가 영적으로 나아지고 있다는 그런 착각 가운데 만족하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를 인도하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말씀이 우리를 구원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바로 그분 안에서 우리는 죄 용서를 발견할 수 있고 완전한 의로움을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영원한 생명과 복락과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그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심으로써 우리를 영원히 복되게 하신, 영원히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께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해롭과 같이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죄에 대해서 찔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죄책감에 괴로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 이유 하나만으로 뭔가 근거 없는 만족을 그렇게 얻고 있진 않습니까? 뭔가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과 같이 그렇게 여기며 거기에서 머무르며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결코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를 늘 괴롭게 하기만 하는 완전한 죄 용서와 완전한 의로움과 완전한 복됨과 영광과 영원한 생명과 복락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이런 은혜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